오늘은 다섯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분량이 좀 많습니다만은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에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보이시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소집해서 자기가 꾼 꿈을 말하며 또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다니엘의 이 술사, 박수, 무당, 점쟁이 소위 말하는 모든 지혜자들이 세 번이나 왕에게 말을 하죠.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으름장을 놓죠. 내가 꾼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하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것은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모든 지혜자들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도 큰 위기 상황이 봉착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함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위기의 발단이 무엇인가?
왕이 꿈으로 번민하며 불면에 시달립니다. 그 꿈의 내용은 29절을 보건대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중에 꿈속에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환상을 본 것이죠.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다고 1절에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빌론 제국의 왕이 된 지 2년, 그러니까 아직까지 왕권이 견고하게 다져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왕의 그 의식, 무의식 저변에 늘 불안해했던 것이 아마 분명합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 있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무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면은 9절에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그 바빌론 제국의 박수와 무당과 점쟁이와 술사들, 그 당시 그 지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내 꿈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해석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거짓말한 게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이 기회만 닿으면은 역모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즉 역모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 왕은 마음속에 불안해했다는 것을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위기의 발단입니다. 이 위기 상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가 되는가? 왕이 바빌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하죠. 그리고는 꿈과 관련하여 이 사람들은 꿈과 관련해서 바빌론 최고의 지혜자이며 권위자들입니다. 또 이런 일을 하라고 왕이 측근에 세운 어떻게 보면은 이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꾼 꿈을 말하지 않고 지혜자들에게 자기가 꾼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하라고 계속해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왕이 꿈을 말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꿈을 꾸고도 그 꿈이 기억나지 않는 뭔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어떤 꿈속에서 보기는 보았는데 그것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그 지혜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함,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죠.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후자, 그 지혜자들을 시험, 테스트하기 위함이라는 쪽에 조금 더 비중이 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꿈의 해석이 옳은지를 판별하는 법을 두 가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꿈의 내용을 말할 수 있을 때에, 사람의 꿈이라는 게 자기만 알지 다른 사람이 그 사람 꿈속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꿈의 내용까지 말할 수 있다면은 해석도 옳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꿈 해석대로 이루어질 때 그 꿈의 해석이 옳은지를 판별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왕이 꾼 꿈이 장래에 있을 사건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바벨론 제국 이후에 메데바사 제국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로마 제국,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에 등장할 그 나라들까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그런 환상을 봅니다. 세상 마지막 때 있을 사건까지 그 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옳은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은 그 모든 꿈에 대한 해석이 다 이제 이루어져야지만이 이게 옳은 해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이 옳은지 아닌지, 이것은 그야말로 세상 끝날까지 가봐야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그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석하라고 말하지 않고, 꿈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라,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말하라 했던 것은 아마도 그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 바빌론 제국의 지혜자들에게 자신이 꾼 꿈까지 말하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꿈과 해석을 말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 왕의 위협을 우리가 봅니다. 첫째는 꿈과 해석을 말하지 못하면 그들과 그들의 집을 아주 몰살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또 꿈과 해석을 말하게 되면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상과 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누구도 왕이 꾼 꿈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왕에게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 보면은 11절 말씀 보면은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신만이 왕이 은밀한 꿈 가운데 보았던 것들을 말할 수가 있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결국 왕은 그들에게서 답변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됩니까? 바빌론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함이 되죠. 이게 바로 지금 다니엘에게 닥친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위기를 어떻게 다니엘이 대처할 수가 있었는가? 오늘 핵심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위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니엘이 왕 앞에 섭니다. 자발적으로 왕 앞에 가서 내가 그 꿈을 이야기하며 해석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고 보면은 다니엘의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왕이 꾼 꿈과 거기에 대한 해석을 말하겠다고 할 때에 다니엘이 그것을 자신도 보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죠. 아직도 지금 다니엘도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게 해주시고 해석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최초의 꿈의 해석과 관련된 소집에 다니엘은 대상이 아니었죠. 왕이 바빌론 제국의 박수와 무당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다 소집했을 때 거기에 다니엘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초청 소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집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 당시 나이가 어렸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존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2년이라고 그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볼모로 붙잡혀간 것이 느부갓네살 왕 원년입니다. 원년. 그럼 원년, 그 다음에 1년, 2년, 결국 이렇게 하면 3년이 되는데, 3년이라면은 볼모로 붙잡혀가서 왕실 교육을 받는 기간이 3년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 교육을 이제 수료한 상태죠. 우리가 어제 수료하는 과정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왕 앞에 면접 시험을 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신하로 발탁이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보았고 2장에 넘어가면은 이런 사건이 발발하는데, 그때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2년이다라는 것은 교육을 끝마치고 그리고 왕의 신하로 발탁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아직도 어리죠. 다니엘은 나이가 어렸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발적으로 왕 앞에 서서 내가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알게 하겠습니다. 이제 위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다니엘의 대처가 뭡니까? 다니엘의 담대한 믿음입니다. 아직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서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담대한 믿음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위기를 대처했다. 두 번째, 이 다니엘이 근위대장과 왕과의 대화를 보면은 다니엘이 아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런 내용이 있죠.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다니엘이 근위대장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급하냐라고 그렇게 지혜자들을 체포해서 죽이러 나가는 그 근위대장에게 그렇게 말을 던집니다. 자, 이런 상황 되면은 다니엘은 도망갈 궁리를 해야 되겠죠. 자기도 이제 그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인데, 지금 그 대상자를 찾아서 그 잡아서 이제 처형시키는 이 근위대장의 임무가 바로 그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근위대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왜 그렇게 왕이 저렇게 급하게 그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마 이 근위대장이 다니엘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아마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다니엘이 그 사연을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근위대장이 그런 지혜자들을 다 죽이러 나서는 모습을 보고는 묻습니다. 물었는데 그 근위대장이 다니엘에게 다 그 내용을 설명했다는 것은 다니엘의 그 질문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는 말이죠. 정말 그런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차분하게 우리가 1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근위대장에게 말을 던질 때에 이 근위대장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니엘에게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가서 아직도 왕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말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합니다. 지금 근위대장은 나가서 그 지혜자들을 전부 다 체포해서 이제 처형시키는 그 일을 집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왕에게 찾아가서 시간적 여유를 확보를 하는 이런 그 다니엘의 모습을
14절에서는 다니엘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위기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불안해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차분하게 지혜롭게 또 명철과 슬기로운 말로 이 위기를 대처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문제 해결을 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왕의 꿈의 내용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왕에게 찾아가서 시간을 주면은 내가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말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란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없이 당돌하게 왕에게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그 말을 하고 돌아와서 그 세 친구들에게 그 자세한 사연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차여차해서 우리도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것을 말하죠. 왕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왕의 꿈의 내용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 요청을 합니다. 자신과 세 친구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본인 자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합심기도. 서로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죠. 예수님도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합심기도의 중요성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물론 자신도 열심히 기도를 하겠지만은 세 친구들도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이 기도는 또 중보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다니엘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라는 단어를 풀어 쓰면은 뭐라고 풀어 쓸 수 있느냐면 위기 두 글자를 풀어 쓰면은 위험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기회, 그렇죠? 위험과 기회,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위기입니다. 위기. 위험은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위기를 받아들인다면은 말 그대로 그 위기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위기 상황입니다.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 위기를 다니엘은 기회로 삼았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요셉.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의 노예로 요셉은 팔려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정말 믿음으로 성실하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죠.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과 흡사한 그런 인생 역전 스토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가족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케 해서 그 야곱의 70명의 식솔이 430년이 지난 다음에는 200~300만 명의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죠. 그런 발판을 요셉이 마련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위기가 요셉에게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형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이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봐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필경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불안해하고 있을 때,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이야기를 창세기 50장 21절 2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구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요셉에게는 위기였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계속해서 야곱의 스라에서 살았더라면 아마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죠.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킨 요셉의 믿음.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다니엘은 기회로 삼죠. 그의 담대한 믿음, 그리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 그래서 다니엘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의 이 위기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나갈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같이 식사하고 싶어도 이제는 다 제한되지 않습니까? 서로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이런 때에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나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를 활성화되면서 공간을 뛰어넘는 하여튼 예배의 기회로 우리가 또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시간에 60여 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60~70명이 지금 영상으로 함께 이 새벽 부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새벽마다 예배당으로 오기가 어려운 분들, 가정에서 깨어서 함께 지금 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새벽 부흥에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받는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코로나 팬데믹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아마 이런 일은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 다양한 미디어와 SNS를 통한 폭넓은 전도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 뉴욕 프라미스 교회 지금 담임하는 우리 허연행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SNS를 통해서 매주 7분에서 10분 정도의 그 영상 메시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나눠주는데, 그게 SNS를 타고 전 세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저한테도 여러 사람 통해서 그게 와요. 허 목사님이 직접 보내면서도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게 또 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하나의 전도의 기회로 얼마든지 우리가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시간 온라인 영상으로 땅끝까지 사역을 확장하는 그런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집회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죠. 동남아시아는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자, 오히려 그런데 이게 하나의 기회가 되어서 실시간 온라인 영상으로 오히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내가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아마 다니엘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등용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대처하는 이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그 지혜로운 말,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2022년 정말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불확실한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역사함으로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회가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